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공부할 시간인데,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주에 4장 19절 하다가 좀 말았는데 4장 19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난주에 제가 바울이 여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4장 19절에서는 아기 낳는 산모의 이미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는 내가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것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그 젖먹이에게 젖을 먹이는 아기 엄마로 표현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인가요? 거기에서는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이제 너희가 어머니가 아기를 기르는 것처럼 품에 안고 그렇게 너희를 길렀다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산모와 유모의 이미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그걸 여기다 써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산모, 유모인데 남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가 아니고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젖먹이 엄마에 비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좀 보이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언약 관계의 종말인데, 그게 언약 관계가 부부 관계와 같은 건데, 결국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물론 파기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파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언약 관계를 종식시키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남편 된 하나님이 아내 된 이스라엘과 이혼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남편 없는 과부의 상태가 된 거다. 그래서 과부는 애를 못 낳잖아요. 애를 못 낳는다라는 걸 이제 불임인데, 불임이라는 것이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러한 비유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제 애를 못 낳는 여인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남편 대신 하나님이 돌아와서 남편이 되어 주시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를 다시 낳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애를 낳는다는 거, 그죠? 또 애를 못 낳는다는 거, 그게 심판과 구원의 이미지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2장 14절,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거죠. 해산의 고통. 그런데 해산의 고통을 하여서 자녀를 출산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것 자체가 해산의 고통이 심판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애만 낳으면 그죠? 애만 낳으면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은 이사야서 49장 21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이 성경 구절 잘 보세요. 누가 이 무리를 낳았느냐. 여기 출산의 이미지가 있죠. 출산. 그 다음에 다시 본문 보시면 누가 이 무리를 그거 말고 방금 이사야서 49장 15절 21절 그 다음에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양육은 뭐예요? 젖먹이 애 젖먹여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산모와 유모, 그죠? 출산과 양육이라는 이미지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애를 낳는다. 애를 낳고 또 양육하는데 누가 그거를 낳고 양육하느냐. 이제 그게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야 나는 애 못 낳는 여인 같은데 여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누가 이 많은 자녀를 낳고 누가 이 많은 자녀를 양육했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미래에 온다. 그때 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주체는 누구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54장 1절.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고 애를 낳지 못하는 너, 심판받은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심판받은 이스라엘 향해서 찬양해라.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구로는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하는, 즉 해산의 고통을 하여 애를 낳는 것. 애를 못 낳은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남편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많은 자녀가 생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보시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 당시에 이제 장막 텐트를 치는데 이 식구가 얼마 없으면요 텐트를 크게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이제 식구가 엄청 많아진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지금 장막을 치는데 크게 쳐야 된다. 텐트를 크게 쳐라. 네.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라.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해요? 그 구원의 이미지는 출산이에요. 출산. 예. 여러분들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이미숙 성도님 3기 졸업생인데 다시 방송 듣습니다. 잘 오셨어요. 졸업생들이 졸업했다고 안 들으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들어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좌우로 퍼져 동서남북으로 퍼진다.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죠. 뭐예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 끝까지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축복, 아담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너의 후손들은 모든 민족들을 얻는다, 획득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다. 황폐한 성읍 바빌론에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린 성읍이 다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돼서 인구가 증가한다. 그죠? 4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고 그래서 과부처럼 됐잖아요. 치욕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치욕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기억하지 않게끔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신다. 어떻게?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언약을 회복해 주겠다. 옛 언약은 끝장났는데 이사야서가 말하는 언약은 뭐야? 새 언약.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남편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여 버리고 간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아내 되었다가 버림받은 여인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과부라고 말을 하는 과부처럼 된 거죠. 과부처럼 된 그 마음속에 애통하고 근심하는 아내. 그 아내를 다시 어떻게 하신다? 위로하시고 다시 남편이 되어 주셔서 그 아내, 그 이스라엘이 많은 자녀를 갖게끔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해 주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자녀를 많이 갖게 되니까 말뚝을 넓게 박아라, 텐트를 넓게 쳐라.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미래. 근데 이 미래의 예언이 누굴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이제 봐야 돼요. 바울은 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낳는다. 또 그 낳은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젖을 먹여서 키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준비 운동을 조금 하고 살펴보는 게 좋아요. 준비 운동. 준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뭘 보냐면 민수기 11장 12절. 여러분 교과서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펴시면 민수기 11장 12절.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잉태하다. 내가 그들을 생산했느냐, 낳았느냐, 내가 애 엄마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항의해요. 그러면서 젖 먹는 아기를 품고 그들을 품에 품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시는데 나 이거 못해 먹겠다 그러면서 지금 젖먹이 엄마로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거예요. 여기에 산모 유모 이미지 그대로 나오죠. 근데 잘 보세요. 다시 본문 보여주시고 여기에 양육하는 아비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요. 여기에 오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번역이 양육하는 아비가 아니고 어미라고 봐야 돼요. 어미로 번역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냐면 오멘이라는 동사가 히브리어에는 남성, 여성 그 성이 있어요. 이게 남성 명사 겸 분사예요. 남성 명사면서 분사. 그래서 이걸 남성이니까 아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문법적 성하고 원래 이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가 달라요. 이 단어의 뜻은 여성이에요. 여성. 유모. 애기 엄마. 그래서 양육하는 아비가 아니고 양육하는 어미라고 번역한 게 맞는 거예요. 즉 모세는 자기 자신을 누구에다 비유했어요? 산모와 유모에다 비유한 거예요. 산모와 유모. 특이하죠. 그러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산모와 유모에 비교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다. 이 성경 구절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관련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어디 보시냐면은 시편 87편 1절부터 보시면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바로 시온산을 말해요. 시온산. 성산은 뭐야? 시온산. 2절에 시온의 문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 2, 3절이 이게 다 시온산에 대한 건데 시온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온을.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 4절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내가 여기서 나는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라합과 바빌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합은 여기에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와 바빌론은 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런 얘기예요.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구스는 이디오피아인데요.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이집트, 바빌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디오피아 모두 다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방 민족이 시온산, 거기는 시온산이요. 시온산에서 태어났다라고 내가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 민족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도 시온산에서 태어났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 시온산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방 민족을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방 민족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구원. 이해되시죠?
근데 5절이 중요해요. 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 이방 민족이 시온산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은 이방 민족이 시온산에서 거기서 시온산에서 낫나니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거기에서 났다라는 게 전치사하고 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요 표현을 꼭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보지 않고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만약에 읽으면요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가 아니고 시온에 의하여 태어났나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시온에 의해서 태어난다. 혹은 시온에 의해 출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70인역 구약 성경을 보면요. 시편 87편 5편 72편 구약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헬라어를 영어로 말하자면은 우리말로 그냥 할게요.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 말하냐면 시온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한다. 시온이 어머니다. 시온산이 어머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70인역 번역에. 그러니까 70인역 번역을 한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읽고 이해를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장소로 해석한 게 아니라 시온에 의해서 태어났다. 즉 시온이 어머니가 되고 그 자녀들은 이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87편 5절에 재밌는 아이디어, 재밌는 아주 흥미로운 사상이 드러나는데 뭐냐면 시온산이 아이들을 낳는 그것도 어떤 아이냐면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낳는 애 엄마 산모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시온산이.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시온산 애를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과 연결해서 이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66장이에요. 이사야서 66장 7절.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시온은 산이잖아요. 시온산 하나님의 성산. 근데 시온산이 낳았다. 어떻게 낳아요? 구로하기 전에. 구로는 해산의 고통을 말한 거죠. 해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아이를 생산하며 출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 아이를 낳았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온산이 애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66장에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66장이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즉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사야서가 1장부터 65장까지 굉장히 많은 말을 했어요. 수많은 예언이 나왔어요. 근데 그 모든 예언이 66장에서 다 이제 요약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사야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출산으로 그렇게 얘기됐다 그랬죠. 불임은 심판이고 출산은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출산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그 출산을 누가 하냐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원래는 이사야서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이 애를 낳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녀를 뭐 많이 늘어나게끔 해준다. 뭐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야, 너 이스라엘 앞으로 인구가 늘 거야. 텐트 크게 쳐. 막 이렇게 너 과부 때 치욕을 이제 잊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 어떻게 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를 낳아서 자연적 출산이죠. 애를 낳아서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온산이 애를 낳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산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애를 낳는다.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산이 애를. 근데 이사야서는 산이 애를 낳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애를 낳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분들이 애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다 겪어요. 해산의 고통을 안 겪고 애 낳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연적 출산이라는 거는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겪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시온산은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적 출산이 아니다. 초자연적 출산이다. 그 말입니다. 초자연적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증가하게 하신다. 증가하게 하신다. 엔게디 티어스니 화산 폭발? 화산 폭발. 화산이 폭발하듯이 애가 늘어난다. 뭐 그것도 말이 되네. 8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해산의 고통 없이 그것도 시온산이에요. 애 낳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냐.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긴다는 거예요. 없던 나라가 하룻밤 자고 났더니 갑자기 없던 나라가 생겨요.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아니 이 세상에 없던 민족이 어느 날 하룻밤 자고 났더니 갑자기 새로운 민족이 등장을 했다. 그런 거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런 일이 생긴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왜? 이 시온산이 구로하는 즉시 그 자민을 순산하는데 이게 한 명 낳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낳는다. 계속 낳는다. 계속 낳는다. 그래서 시온산이 애를 막 낳아가지고 계속 낳아가지고 뭐가 생긴다? 민족이 생긴다는 거야. 어떤 민족? 하나님의 새 언약의 민족이 생긴다는 거야. 새 언약의 민족이.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민족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시온산이 계속해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산하게끔 그 태를 닫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태를 닫지 않겠다. 예. 계속 애를 낳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사야서 66장의 대결론인데 자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누구에 비유해요? 산모에 비유하잖아요. 산모에. 놀라운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의 소명이 뭐냐?
애 낳고 젖 먹여서 키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애 낳고 젖 먹여서 키운다. 그래서 애를 낳는 게 왜 사도적 소명이냐? 그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왜 사도적 소명에 애 낳는 거냐? 젖을 먹여서 키우는 거냐? 그 해답이 여기 있어요. 이사야서 66장에 바울은 내가 바로 애 낳는 여자다. 즉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시온산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성경에 시온산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지중해 일대를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다 뭐 한 거예요? 애 낳는 거예요. 애 낳는 거.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으로 애를 낳는다 그랬잖아. 복음으로 낳았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유무. 유무 이미지가 이사야서 66장에 나올까요? 보겠습니다. 10절. 66장 10절. 11절부터 먼저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시온산이 애를 낳았잖아요. 많이 낳죠. 근데 이 시온산이 애를 낳은 다음에 그 애들 팽개쳐 놓고 엄마가 바깥에 나가서 뭐 놀러 다니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한다. 그 애 엄마가 출산한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데 젖을 넉넉히 배불리 먹인다. 배불리. 그래서 이 시온산이 이번에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요? 유모, 젖먹이 엄마. 그죠? 젖먹이 엄마 이미지죠. 그 바울이 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뭐 단단한 것으로 아니야 했다니 이런 말을 왜 하느냐? 바울이 스스로를 시온산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산모와 유모로. 그래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하여 너를 낳았다. 그죠? 물론 이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는 구로하기 전에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낳았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고통을 고난을 당하면서 그죠? 애를 낳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죠. 애를 많이. 그 애를 젖먹여서 키워 장성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맞아. 양육하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누구에게? 시온산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강같이 나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다. 그렇게 읽은 거예요. 나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평강이 영광이 그죠?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그걸 또 전하고 그렇게 한다.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 어머니의 이미지로 그죠? 어머니가 어린아이예요. 그것도 어린아기를 대하듯이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목회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야, 젖 먹어!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아유, 우리 애기 배고파. 네, 엄마 젖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둥기둥기둥기야 둥기둥기둥기야 이렇게 막 애를 어른다 그러잖아요. 애를 어르면서 애와 눈을 맞추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애를 키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위하여 애를 낳고 그 애들을 젖을 먹여서 키우는데 그 애기 엄마가 품에 안고 무릎 위에 애들을 놓고 보살펴주면서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주는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다.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위로해 주듯이 누군가가 미래에 너희를 위로해 줄 텐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냐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위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라는 말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집착한다고. 레아TV님 교수님 늦었네요. 반갑습니다. 늦어도 뭐 앞에 거 녹화된 거 나중에 들으시면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 위로라는 말에 집착하는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자, 이제부터 위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세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한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두 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세 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자들. 네 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죠? 다섯 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 6절 우리가 환난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6번 혹 위로받는 것도. 7번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8번 이 위로가. 9번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말미라. 10번. 그죠?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7절 읽었는데요. 위로가 10번 나왔어요. 위로가 10번.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4절 올라가주세요. 4절. 그 3절에 보시면 3절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위로의.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다. 어떻게? 바울과 같은 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이 위로를 받아요. 먼저. 그래서 그 위로로 주의 백성을 위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위로라는 말에 속된 말로 꽂혔다. 꽂혔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역 자체가 위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을 위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이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사야서 40장 1절.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아예 이 선언을 하셨어요. 선언을.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 무엇으로 위로할 거냐? 무엇으로? 이 백성을 위로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할 거냐? 그 밑에 2절 보세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죄 용서, 죄 용서, 죄 용서. 죄 용서인데 이 죄 용서의 메시지가 뭐냐면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죠?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헬라어로 읽어도 복음이고 히브리어로 읽어도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라는 요 동사가 복음을 전하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뭘로 백성을 위로하는 거냐면 복음으로 이 심판받은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얻어맞고 하나님께 얻어맞고 심판받아서, 그죠? 포로로 잡혀가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한 이 백성을 이제 복음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에 다 나와 있죠. 주의 종의 고난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 복음을 선포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장 13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66장 이사야서 66장 13절 이게 자로 잰 것 같이 딱 맞는 거예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그죠? 12절 올라가 보세요. 12절. 이 누군가가 시온의 역할을 하는데 애를 낳고 애를 젖먹여 키우는 이 사역, 그 전체 사역이 다 뭐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뭐야? 복음 전하는 거. 바울이 한 거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애를 낳고 양육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를 바울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린 거냐면 이제 칠판을 갖고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애 낳는 엄마, 젖을 먹여서 키우는 애기 엄마에다 비유할 때 이런 여성에다가 자신을 비유한 거는 선례가 없다 그랬잖아요. 유대교 문화에도 선례가 없고 헬라 문화에도 선례가 없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근데 바울이 심지어 해산의 고통을 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렇게까지 말을 할 때 이거는 어떤 근거 없이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할 리는 절대로 없다 이거죠.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마치 수사를 하듯이, 그죠? 형사가 수사하듯이 성경을 막 이렇게 뒤져가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찾아보니까 어디에 해답이 나왔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13절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더라. 이사야서에 보면 시온산이 애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애 한 명만 낳는 게 아니라 민족을 낳아요. 나라를 낳아요. 그래서 그 낳은 아이들을 젖먹여서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다. 구원의 메시지 전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하고 나서 이사야서를요 바울이 새로운 관점에서 읽은 겁니다. 다메섹 경험 이전에 바울이 이사야서를 알고 있죠. 다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다메섹 경험 이후에 바울이 이사야서를 1장 1절부터 66장 마지막 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뭐 거의 암송하고 있다 보면 돼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쫙 훑어가면서 다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아, 이게 원래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게 복음 전하는 거고, 복음의 핵심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거고,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주의 종의 고난이구나.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제 이 메시지를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시온산이 해야 할 역할, 애를 낳고 젖먹여 키우는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나구나. 그랬어요. 나구나. 내가 바로 이 예언에 나오는 그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성경 읽는 방법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 실현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이사야서의 예언은 나를 통하여 성취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서 아유 이거는 저 김집사가 읽으면 좋을 내용이네. 김집사가 이거 좀 읽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누구 얘기입니까? 네. 내 이야기로. 네. 바울이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다? 산모와 유모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건데 산모는 뭐 하냐면요. 애를 낳는 건데 이거는 비유적인 거죠.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뭐냐면 이거는 개종을 말하는 거예요. 개종.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럴 때 복음으로 개종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전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전도란 말보다 개종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도는 복음 전하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데 개종은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 그렇죠. 그래서 개종을 하여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개종이죠. 그 다음에 유모는 뭐예요? 양육이죠. 양육. 젖먹여서 키우는 거.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란 건요. 요약하면 이거 두 가지 한 거예요. 개종과 양육. 개종과 양육. 바울이 평생 한 일이 뭐냐? 이 두 가지 한 거예요. 개종과 양육. 이거를 그래서 사도적 소명이라 그래요. 사도적 소명. 이 개종은 뭐냐면요. 개종을 제가 좀 설명하겠는데 개종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게 개종이에요. 개종의 정의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게 개종이에요. 그럼 양육은 뭐냐? 양육도 간단해요. 양육은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만드는 게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는 사람이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성도로 개종시키는 거. 그게 바울의 사역이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뭐예요? 더 잘 믿게 만드는. 더 잘 믿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울 사역의 핵심입니다. 핵심. 제가 그 신학생들을 상대로 혹은 목사님들 상대로 강의하면서 이 목회자의 소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가끔씩. 그러면 대답을 하는데 목회자의 소명을 이거다 저거다 뭐 별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런데 뭐
대여섯 가지 이야기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신방이다, 상담이다, 교회 행정이다, 뭐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중요한 거 딱 두 가지. 개종가요. 그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 여러분. 교회의 사명. 사실 교회의 사명은요 간단한 거예요. 두 가지. 교회의 사명, 개종가요. 이 교회 사명을 뭐 10가지로 이야기하고 뭐 7가지로 얘기하고 5가지 얘기하고 다 소용없어요. 핵심 중에 핵심 두 가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목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에너지가 분산돼요. 그죠? 그 에너지가 분산될수록 이 사역에 힘이 잘 안 난다. 우리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10가지 사역한다. 그럼 벌써 분산되잖아요. 예산과 인력이 다 분산되고, 그죠? 근데 두 가지만 한다. 뭐돼? 집중돼요. 집중해서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집중됐을 때 이게 폭발이 일어나요. 아까 누가 화산 폭발 말씀하셨는데 에너지는 분산되면요 폭발이 안 일어납니다. 에너지는 딱 집중됐을 때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역량을 이 개종과 양육에 딱 집중시켰을 때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바울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 3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지중해 일대를 여행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죠? 전도하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기초가 돼서 오늘날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기초가 돼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어요?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좋은 교회예요. 두 가지 잘하면. 이 개종과 양육을 잘하면. 근데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 나쁜 교회예요. 둘 다 못하는 교회 나쁜 교회. 둘 중에 하나만 잘하고 하나 못하면 그건 평균적인 수준의 교회인 거예요. 평균 수준의 교회.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돼. 근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개종 양육 다 그냥 끝장나 버렸어요. 탈탈 털렸어요. 개종 양육은 둘째 치고 기존의 성도도 예배를 안 나와요 지금. 예?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안 나와요 지금. 7, 80% 회복됐으면 성공이라 그래 지금. 성공적인 교회라고. 보통 50%예요. 50% 지금. 50%가 사라졌어요. 성도들이 코로나 동안에. 미칠 노릇이죠. 개종 양육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정가원 목사님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 네? 태극기 부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태극기 부대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금 다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양육이요? 아니 사랑제일교회 지금 전 목사님만큼 양육 잘하시는 목사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많은 유튜브, 예? 청교도 신학원은 물론이고 뭐 제가 아는 신학자 토크도 그렇지만 지금 성경은 성경대로 또 이 정치 의식, 이 후진적인 정치 의식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 성도들 때문에 이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진적인 앞서 나가는 그런 정치 의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예? 유튜브 채널 만들고 방송국 만들고 자유일보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뭐 양육 이 이상 더 어떻게 더 잘하십니까? 예? 그러면서 성령 집회대로 뭐 계속해서 뭐 오산리 기도원 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집회하시고 어떻게 더 양육 잘해요? 제가 솔직히 예, 잘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사실 핵심 개종거예요. 예, 김 선생님 태극기 3개 들고 다녔어요. 저도 태극기 2개 여기다가 꽂고 다녔어요. 저는 배낭 딱 메고 양쪽에 태극기 2개 X자로 엇갈리게 딱 꽂고 저도 그러고 태극기 시위 집회 다녔었는데 2016년부터 저는 그래서 지금 전 목사님의 지금 이 목회가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애국교회. 그러니까 매우 보수적이고 매우 복음적이고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또 뭐예요? 성령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이게 원래 전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인데 여기에 뭐가 지금 가서 붙었냐면은 나라 살리는 정치운동 이게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국교회 쉽게 말하면 애국하는 교회의 모델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 애국교회 모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개종과 양육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인환 선생님 다리 부러져서 목발 짚고 참석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죠. 그 눈 오고 추운데 태극기 들고 시내 뺑글뺑글 돌면서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델이고 이게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아주 유망한 모델이고 이 안에 어떤 복음의 폭발력 이게 지금 에너지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 목사님의 사역에 굉장히 저는 관심을 갖고 또 기대를 하고 그렇게 그래서 하는 전 목사님과 함께 제가 이렇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사야서 66장 산모와 유모, 개종과 양육이라는 이 개념,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적용했을 때 어떻습니까? 목회자도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면 훌륭한 목회자예요. 근데 요즘에 추세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2007년도에 장신대 처음 부임했을 때 학생들한테 이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죠. 나는 개종에 자신 있다 손 들어봐라. 그 다음에 나는 양육에 자신 있다 손 들어봐라. 이렇게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2007년도에 어떤 정도였냐면요. 7대 3이었습니다. 7대 3. 난 개종에 자신 있다. 3이에요. 3. 양육에 자신 있다. 7. 그러니까 양육 쪽에 더 자신 있다는 애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적 현상인데 그땐 7대 3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해보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최근에 9대 1입니다. 9대 1. 개종 자신 있다. 1이에요. 1. 10명 있으면 1명. 장신대뿐만이 아니고 아마 대부분 교단의 신학교가 다 똑같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신학생들이 나는 다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신 있다는 거예요. 양육은 뭐냐면요. 기존 교회, 기존 성도 대상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전도는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자신 없다. 불신자 만나면 할 말이 없다. 네. 불신자랑 대화하는 게 두렵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건 한국 교회 미래가 밝아지려면요, 7대 3 정도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9대 1이 돼버리면요, 앞으로 개척교회 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전도하겠다는 사람 줄어드는 거고, 목회하면서 전도에 관심 끄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 거, 감소하는 거.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레아TV님, 애국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사랑제일 교회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또 장양옥 선생님, 성도님, 목사님이 정치하냐고 하는 형제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아직 교육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서.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좌파 목사들 다 정치해요. 그거는 내버려 두고 우파 목사님들이 몇 마디 하면 그거 갖고 시비 거는 거죠. 누가? 좌파들이. 그냥 좌파 성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종 이것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중요한데,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국민들도 아이고 위기인데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럴 때 이 이야기를 지금 강력하게 하는 교회 목사님, 그런 분들에게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때 헤어졌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최근에 그 저기 주사파 비판하는 그 영상 올렸더니 그걸 보고 난 줄 알고 장신대다 전화해서 내 사무실 전화번호 알려달라 해서 제 사무실로 전화했는데, 제가 그날 마침 그 시간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 받아서 얘기했는데, 제가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 하더라고. 근데 이 녀석이 재밌는 말을 해요. 내 정광훈 목사님 그 유튜브 다 보고 있다. 교회는 안 다니는 놈이. 자기가 제일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이 광화문 집회래요. 광화문 집회. 충청남도 그 어디입니까? 서산에서 지금 뭐 부동산 관련된 그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우파래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우파죠. 근데 광화문 집회는 다 보고 있고, 우리 교회 저기 이 너아라 TV 이런 유튜브 채널 다 보고 있대. 웃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도의 기회, 전도의 기회. 그래서 코로나로 반토막 난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델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자, 여러분들이 또 진도 좀 나가야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0절. 좌파 성도가 성도 맞나요? 성도는 뭐 복음을 정말 믿고 있다면 성도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들의 이 정치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돼 가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성도죠. 죽음의 길. 네. 레아TV님, 제가 동경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이번에 한 명이 세례 받아요. 만세 교수님 덕분이에요. 왜 그게 제 덕분이에요? 네. 하여튼 동경에서 목회하시는 레아TV. 대단하십니다. 일본에서 진짜 전도하기 힘들거든요. 자, 44장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가 이제라도 뭐 하려고 한다, 뭐 하기 원한다, 그런 뜻인데, 목소리를 바꾸겠다, 그런 얘기야. 목소리를 바꾸겠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는 제가 바울은 두 얼굴의 뭐 사나이, 두 얼굴을 가진 목회자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얼굴과 어머니 얼굴.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너에게 어머니의 얼굴로, 어머니의 목소리로 목회했는데,
너희가 할례 땅 쫓아가. 그럼 내가 아버지 얼굴로 아버지 목소리로 이제 얘기해야겠구나. 굉장히 강한 어조로 너희를 야단치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말 하려고 하는데, 그죠? 이거는 너희에 대해서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의심. 의심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당황하다라는 뜻이야.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당황했다, 놀랐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네가 지속했더라.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따우마조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도 내가 많이 놀랐다. 어느 정도 놀랐냐면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랐다. 내가 정말 당황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1장 6절에 이미 내가 너의 모습 보고 당황했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4장 20절에서도 다시 한번 내가 당황했다 라는 말을 또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설마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당의 주장을 쫓아갈까 설마 했는데 정말 그렇게 쫓아가요. 정말로. 너무 놀라워서 내가 너희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의심이 있다 라고 말했는데, 의심이 있다는 말은 내가 당황했다 그런 뜻이 말입니다. 4장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342페이지. 챕터가 이제 바뀌었는데, 교과서 342쪽, 노예의 자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냐, 그런 제목의 섹션입니다. 그래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첫 구절이에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이제 할례당의 주장을 따라서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그런 할례당의 주장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 그죠? 그들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다 할례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원래 바울 복음을 믿고 들어왔는데, 즉 할례 없이도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듣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할례당에게 지금 설득당해서 할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 너희들이 잘 알고나 지금 할례 받으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에 있는 스토리 너희들 제대로 다 알고나 있느냐. 그거 알면서도 지금 할례 받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이스마엘은 누가 엄마냐면은 하갈이 엄마죠. 하갈은 노예입니다. 이집트에서 데려온 노예. 이삭은 어머니가 사라죠. 사라가 낳았는데, 사라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라라는 이름과 하갈이라는 이름은 갈라디아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종이라고 돼 있고 22절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근데 자유인이죠. 자유인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인물을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하는, 또 하갈과 사라 대조, 노예와 자유인 대조, 이러한 1대1 대조로 지금 나가는데, 이 대조가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울복음과 할례당의 복음, 할례당의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죠. 하지만은 뭐 편의상 할례당이 주장하는 복음이란 뜻으로 할례당 복음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아이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는 과정이 굉장히 달랐어요. 바울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 없이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나니 쓰니 원컨대 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3절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집의 그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엘리에셀을 두고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너의 몸에서, 즉 다시 말해서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뭐 90세입니까? 그래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이러니까 사라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내가 애 못 낳는다. 그러니까 여종 하갈의 몸을 빌어서 애를 낳자. 그러면 걔가 너의 후사가 되고, 그러면 그 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 방에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 그게 잘못된 거라. 자, 여기 보세요. 이 하갈은 결국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이 성취될 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못 기다리고 사라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여종을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갈은 뭘 나타내냐면
인간의 노력, 즉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 행위. 그죠? 근데 이 이삭은 뭐냐면 절대로 그 나이에 애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하나님이 그 태를 다시 살리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만들어 낳게끔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기적이야, 기적. 아브라함이 애 낳은 거 기적이야. 사라가 애 낳은 게 기적이야. 이건 뭐야?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삭은.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또 사라와 하갈을 비유하는 이 비유는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너희들 이 이야기 못 읽어봤어?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17절 잠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그렇죠? 못난다. 넘겨서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 이스마엘 있잖아요. 하나님, 그 이스마엘 통해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니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행위로 만들어낸 그 아이는 안 된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나는 기적을 행할 거다. 기적을. 그래, 너 100세, 사라 90세. 그래, 못 낳지. 자연적 출산으로 못 낳아요. 그러나 초자연적 출산. 초자연적 출산. 뭐야? 기적이죠, 기적. 기적을 통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은 이삭이라고 붙여라. 이 이름을 미리 줘버려요. 그게 뭐예요? 반드시 그 아이가 태어난다. 기다려라, 기다려. 나의 방식대로, 내가 전한 방식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너희가 마음대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제 24절로 가면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래서 이 사라와 하갈 비유, 이스마엘과 이삭 비유, 이게 두 언약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 스토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요. 대체 두 언약은 뭐냐? 당연히 새 언약과 옛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나타내는 걸로 이 두 여자를 이제 활용하는 건데,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두 언약, 두 여자 이야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두 여자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아마도 이 두 여자 이야기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시간 꼭 지켜서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 교회 개종과 양육 이 두 가지를 바울처럼 잘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들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반토막이 나고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주의 종들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가은 목사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애국교회 이 모델이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